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수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내가 도적입니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오늘도 함께 같이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주여, 내가 도적입니까? 라고 정해놓고 어제 밤늦게 제목을 따로 정해놓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도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인데요. 수련 목회하는 그 시절에 목사님께서 나중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갈지 모르니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할머니 속회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할머니 속회를 한 해 담당을 했습니다. 할머니 속회에 가면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예배 드리고 다과할 때 싸웁니다. 뭘 그렇게 자꾸 싸우시는지 별것도 아닌데 매번 싸워요. 게다가 제가 인도하는 그 속회는 서집사님이 있어서 더 잘 싸웁니다. 서집사님이 참 안쓰러운 분이에요. 결혼을 해서 신혼 때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게 고치기 어려웠던 병이었는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한테 옮길까 봐 쫓겨나고 뒤로 다시는 같이 살지 못했던. 그래서 제가 있던 그 교회도 시골인데 시골 중에서도 구릉이 있는 곳에 정말 뚝 떨어진 곳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도 교회에 다니는 지체들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흔적이 다 있으시거든. 지금은 그때는 다 났는데 흔적이 있어요. 오른쪽 발목은 이렇게 뒤틀어져서 이렇게 절룩거리시고 이 눈하고 이 팔 쪽에 흔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 그랬죠. 그분이 저희 속회인데 반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으세요. 그래서 뭐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갑자기 화내시고 조금 감정이 상하면 또 화내시고 그러니까 그 서집사님 때문에 잘 싸워요. 또 그걸 참아주지 않는 속장님이 계시거든요. 둘이서 아주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속회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했더니 아멘은 크게 하시고 끝나고 바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루 그 서집사님이 겨울이었는데 속회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 우리 그 컨테이너가 보일러가 고장 나는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속회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속회 예배 끝나고 그냥 그 속회 예배 드린 장소에 계시라 그러고 제가 가서 보일러를 보니 제가 고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를 고치고 틀어놓고 다시 와서 집사님 1시간만 있다가 가세요. 여기 지금 가면 아직도 썰렁하니까 그 추운 데서 이틀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가지 말고 여기 신세를 좀 지고 1시간 있다가 가면 좀 훈훈해질 테니까 그때 가시라고.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그러고 주일 날 교회를 갔는데 뭔가 저를 보는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분이 사는 동네가 자안리인데 그 자안리 사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수군덕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지? 그랬더니 그 자안리에 사는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전도사님 도둑놈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뭘 훔쳤대요? 금목걸이 5돈. 제가 5돈을 훔쳤더라고요. 이유인즉슨 그 서집사님이 그때 낳자마자 쫓겨났잖아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가끔 어머니를 뵈러 와요. 근데 그 얼마 전이 그 서집사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 모아둔 돈으로 5돈 금목걸이를 엄마한테 선물하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질 즈음에 그 집에 다녀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 빼고? 전도사 빼고. 저만 보일러 고친다고 열쇠를 받아가고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저를 의심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 교회 안에서 금목걸이 5돈을 훔치는 사람으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하나도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제가 도둑놈이 됐어도. 왜 그랬을까요? 안 훔쳤어요. 금목걸이를 본 적도 없어요. 아니 보일러만 고치고 왔지 뭐 거기 뒤질 일도 없고. 저는 안 훔쳤으니까 그냥 뭐 집사님이 뭔가 오해를 하셨나 보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 속회는 난장판이 됐어요. 그 속장님이 욕을 하시면서 서집사님한테 우리 전도사님을 도둑놈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서집사님은 또 서운한 게 있으니까 또 아주 예배도 드리기 전에 싸우시더라고. 하나도 안 섭섭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저는 도적이 아니었거든요. 도둑놈이 아니었어요. 몇 달 있다가 금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서집사님이 저를 교회에서 잠깐 부르더니 죄송하다고 금목걸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았냐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다가 잘 이렇게 뒀는데 갑자기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오늘 왠지 불안한데 그 이불 밑에다가 아들이 준 금목걸이 5돈짜리를 뒀다가 그 속회 드리는 날인 게 그 전날인지 갑자기 불안했던 거예요. 이불 밑이. 그래서 그걸 빼다가 다른 데다가 잘 보관해 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이불 밑만 뒤졌으니 금목걸이가 없지. 찾았대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라고. 아드님이 선물해 주신 거 찾았으니 얼마나 좋냐고. 근데 집사님, 저는 지금까지도 도둑놈이 됐고 저는 금목걸이를 훔친 사람으로 교회 소문이 파다하게 났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거 나 줍시다. 어차피 내가 훔친 건데 나 줍시다. 그거는 안 된대. 그거는 절대 안 된대.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제가 제목을 주여 내가 도적입니까? 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을 훔쳤대요. 아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어요? 하나님의 건 줄 모르고 훔쳤어요. 이럴 수는 있겠지. 그렇죠? 아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건 줄 알면서도 훔치겠냐고요. 이거 모르고 훔쳤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건 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훔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훔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는 하나님, 그때는 내가 도적이 아니었는데, 서집사님 금목걸이를 훔치진 않았었는데, 제가 혹시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적이 맞습니까? 제가 도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제 질문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놨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가 훔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알아야 뭘 훔쳤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배경을 보려면 6절부터 6절,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6절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다야, 유다 백성 이렇게 불렀지, 이렇게 야곱의 자손아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일부러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냐 하면, 너는 원래 선택받을 자격이 없었어. 큰아들이 아니었잖아. 너 야곱아, 넌 작은 아들이야. 너는 특별히 내가 선택해서 내 소유로 삼은 내 백성이야. 네가 뭘 잘해서, 뭘 잘나서, 가진 게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아니야. 너는 그냥 내가 선택한 거야. 내 소유로 특별히 삼은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너는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소중히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셨대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언약, 커버넌트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시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약을 하셨어요. 집사님도 언약을 했고, 집사님도 언약을 했고, 뒤에 강진 청년은 아직 안 했어. 뭘까요? 그 언약이? 결혼 때. 여러분, 결혼은 법적 언약, 법적 체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결혼식 날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건 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의 연약함, 약함, 혹은 더 나아가서 악함을 끌어안고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뭘 약속했다고요? 이 사람의 약함, 악함까지도 끌어안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크게 좀 아멘을 하셨으면 너무나 은혜로웠을 텐데, 김상기 권사님의 약함, 때로는 악함까지도 끌어안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네? 아멘. 네. 저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할 때 맺은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은 이거를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반대로 7절 상반절,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야, 니들은 그게 뭐야?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냐? 아, 진짜 아주 인간들이 아주 진짜 못돼 먹었네. 이렇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7절 중간, 여러분 읽어보세요. 지금 나온 화면은 7절 B 시작. 예, 이 얼마나 경이로운 제안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제안이에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다 지켰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못할걸요? 너 나한테 돌아와, 나도 너한테 돌아갈게. 이 놀라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 11조 했니? 너 하나님 거 훔쳤니? 이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인간들 보세요. 7절 마지막 하반절. 그러나 너희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데 도대체 돌아가는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은 8절이에요.
니들이 도둑질을 했어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11조 헌물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좀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머리를 씁시다. 머리. 예배 시간에 그 머리를 집에 두고 오시는 분들이 어마무시 많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머리를 써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안 어기고 지키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이 그 언약을 다 떠났어요. 그 아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 나도 갈게. 그럼 돌아오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 제가 머리를 쓰자 그랬잖아요. 머리. 자, 중학교 1학년. 쟤네들 봐라. 머리를 써요. 머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켰고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야, 돌아와. 내가 다시 돌아갈게. 이제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되죠. 뭐를?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7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럼 8절에서 대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너무 뚱딴지같이 니들이 왜 내 걸 도적질을 해? 이렇게 얘기한 게 이상한 거예요. 이 표정이 이상해야 되는데 저만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진짜 니들이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잖아, 한 번도. 그러나 내가 다시 제안을 하는데 나한테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규례를 지키면 되지. 이게 정상이죠. 8절에서 갑자기 니들이 왜 내 거를 도적질을 하냐? 뭘 도적질을 했는데요? 11조와 헌물이다. 이 도적질 얘기를 왜 하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율법이라서 한 거예요. 율법이라서. 처음에 11조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11조를 왜 하라 그랬을까 막 의미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담아서 11조를 했을 텐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급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11조를 한 거지 뭐 의미 이런 거 몰랐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건 아시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초점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지키는 마음을 담은 행위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8절을 읽고 그 뒤에를 읽으니까 제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고 있나?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짚고 넘어갈 게 아닌데 10절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뭐라 그랬어요? 나를 시험해보라. 11조를 해. 그러면 내가 그 이상의 복을 주는지 나를 시험해봐. 이 말씀 10절을 읽고 여러분들 중에 11절 안 하시는 분이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다고? 그리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1년만 한번 해보자. 1년만 해봐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붓나 붓지 않나 보고 복을 부으시면 계속하고 복을 안 부으시면 거짓말이네.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대로 그렇게 써 있는데 하라 그러잖아.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잖아.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치료책이에요. 제안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한 거지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치료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대로 시험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주인이지. 그런 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사람들이 무슨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걸 빌고 그 신이 이걸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은 시험하시면 안 돼요. 자, 끝 넘어가고 오늘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까? 이런 질문을 저 혼자 해본 거예요. 지난주부터 쌀쌀하죠, 밤에. 제가 매일 여름에 문 열고 자다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창문 열고 자다가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고 뭔가 하늘도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괜히 마음에 가을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가을이 됐으니까 딱 생각나는 동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 하면 딱 생각나는 동요 있으세요? 저는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너무 좋아갖고 차에서 우리 아내 옆에 있는데 혼자서 이거 가을이라 가을바람을 불렀는데 정말 당혹스럽게도 다음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그 다음도 기억이 안 나서 놀랍게도 그 다음이 기억이 나는 거 있죠.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제비가 봄에 다시 오는 거 니들은 아니? 제비는 알고? 근데 그 둘째 줄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세상에 가사가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이쁘죠? 이쁘잖아요. 푸른 잎, 그 초록잎이 붉은 치마로 갈아입었대요. 참, 진짜 너무 이뻐요. 야, 가사가 너무 좋다, 여보. 진짜 푸른 잎은 붉은 치마로 갈아입었대. 막 그래서 가을을 막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2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절은 뭐야? 한 번도 본 적 없고 불러본 적 없는 2절이 있어서 봤더니 야, 2절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게 2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야, 물론 가사는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느님이니까 우리는 그게 그거니까 상관은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뭐 어떻게 느낀 거예요? 쌀, 밤, 대추, 사과, 배, 이 가을에 열리는 우리가 얻는 모든 곡식과 과일은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을을 만끽하다가 이 가사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맞죠? 햇살이 나왔습니다. 햇밤도 나왔습니다. 배를 이제 시장에서 파는데 배가 잘 익었더라고요.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그 더운 여름에. 근데 여러분, 농부의 수고를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지만 그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죠. 제가 그 동요 부르다가 이런 감격과 은혜를 누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게 읽고 동요 부르고 이러면서 이 생각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어떤 은혜가 왔냐면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물질, 시간,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지. 새삼스럽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설교 제목, 주여 제가 도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어느 순간 제가 도적이 맞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부여받고 선물 받았는데 내 시간처럼 너무 많이 쓰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물질에 대한 훈련은 많이 되어 있어서 물질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가는 데는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이번에 특별히 제 마음에 저를 두드린 것은 제 감정이에요. 제가 살다가 하루하루를 살다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화내야지. 내가 오늘은 반드시 화를 내고 말 거야. 누구한테 내가 오늘 용준이한테 내가 화를 내고 말 거야. 저 눈이 얼마나 큰지 내 2배야. 내 저걸 진짜 오늘은 내가 화를 내고 말 거야. 이러고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관계를 맺고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게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노가 생기고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 감정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컨트롤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죄를 이길 능력이 있나요? 준규야, 죄를 이겨야지. 그러면 안 돼. 죄를 이길 능력이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증명을 해드릴게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집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쉽게 화를 잘 낸다 그러신 분 있어요? 남편한테, 애들한테 쉽게 혹은 아내한테 쉽게 분노를 잘 표현하시는 분 있어요? 뭐 여기서 누가 손을 들겠어? 그래도 안 그런다 그러겠지, 그죠? 있을 거 아니야. 왜요? 편하니까. 남편은, 아내는 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뻔히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런 거 하면 진짜 왜 그러지? 진짜 내가 몇 번을 더 참아야 돼. 이런 거 하죠. 그렇게 안 하는 척하기 없기. 내가 다 하는데 그 집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분노가 막 해서 막 교회 오는 차에서도 씩씩거리고 와서 여기 앉아서 화내세요? 여기 앉아서 씩씩거리고 차에서 말도 안 하고 둘이서 문을 확 차문을 닫고 다 계단을 봐보세요. 주차를 하고 교회 문을 열 때까지 교회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이러고 들어서 여기서 화내요? 안 내잖아요. 아니 감정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왜 안 냈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하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왜 안 했을까요? 편하니까. 내 맘이니까. 집에서도 그래야 되나요? 눈치 보면서. 눈치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여기까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바라보면 언제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 사람들 앞에서도 막 그렇게 내 감정대로 못하는데 어딜 감히 예수님 앞에서 하겠어요? 어딜 감히 예수님 앞에서 음란을 그 영상을 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어딜 감히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는 말이죠. 근데 왜 안 할까요? 내 감정은 내 거니까. 내 마음인데 뭐. 화가 나는데 뭐 내가 꼭 그래야 돼? 감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주여, 나는 도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도적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11조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돌아가려거든 11조부터 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일 쉬워서.
제가 목사 되기 전부터 그냥 청년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제대로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잠깐만요. 술 담배 끊고 제가 그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쉬운 게 뭐냐고 저보고 물어보면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제일 쉬운 것부터 하라 그러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말고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니까 사랑을 잘 해야지. 그래도 참 어려워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것도 있어요. 용서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고백.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11조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건 뭐 껌이에요. 이제 제일 쉬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부터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11조 헌물을 잘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첫 발자국이에요. 첫 발자국. 그게 제일 쉬워서 쉬운 것부터 해.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목사님도 도적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도 도적이구나.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르시면 안 돼. 이게 머리를 갖고 여기 앉아 계셔야 된다니까. 뭐부터 하시면 돼요?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쉬운 것부터.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등을 돌려서 턴 하시고 첫 발자국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마다 쉬운 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처럼 11조가 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는 참 어렵다는데 형제 사랑이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운 것부터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같이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께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니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훔치며 살았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주여 나는 또 묻습니다. 주여 내가 도적입니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새겨보고 뒤돌아보며 내가 도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결정 하나님 아주 미세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며 다시 주님께로 주님의 것을 돌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안에 살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장 쉬운 것부터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 첫 발자국을 띄고 함께 손을 잡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렇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의 제안, 엄청난 이 경이로운 제안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것을 늘 주님께 돌리며 주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그리고 그 소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제 돌아서서
한 발자국 가장 쉬운 것부터 주께로 향하오니 그 발자국이 쭉 이어지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